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가 한창 있을 때 그 갓난 아이들도 그 마스크를 찾아서 또한 마스크가 동이 나서 한 장에 100원밖에 안 하던 그 마스크가 1,000원이 넘는 그 창궐했던 그 시절 가운데 온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소멸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린 가운데 누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하나도 못하냐라고 하는 비방의 일들도 많았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요. 어려운 일들로 많은 가운데 조롱도 많이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시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2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5년을 두고 지금도 기도할 때라니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나 또한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 긴 본문 가운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한 솔로몬은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한 것이 또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너는 이 교회를 내가 맡겨준 가운데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또한 이런 기도를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물음에 순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은 분명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자가 기도를 해야 하는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축복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순서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축복을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만일이라는 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요, 가뭄입니다. 특별히 이 가뭄과 같은 상황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의 신이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질병의 죄인의 결과인 것처럼 가뭄 또한 죄의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만 해도 가뭄은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가뭄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의 힌트를 얻듯이 가뭄 또한 기근, 전염병이 전국에 그 침투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서울에 내렸는데요.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들어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퇴근길 즈음 눈발이 굵어지자 시민들은 재빠르게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을 치워버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버려 차들은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빙판길에서 바퀴가 헛돌아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수도권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정체가 빚어진 겁니다. 저녁 9시 40분쯤 일산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제1 외곽 순환도로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도로가 막히자 눈길을 걸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설차가 오지 않아 평소엔 30분 걸리는 퇴근길이 2시간 반 넘게 걸렸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당에서 다른 지나는 곳으로 타고 강남역 쪽으로 가는 장면이었고요. 인천 쪽에 그 지나자마자 강남역을 빠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예 멈췄어요. 거기에 2시간 반 있었어요. 서울시등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쌓인 눈에 제설차 진입이 막히면서 곳곳에 눈이 쌓여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5시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5시부터 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뿌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눈이 온 가운데 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근과 전염병과 외세 침입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는 한 사람 또는 온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주목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다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픈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바쁜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힘이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연소에 드신 분들이 저도 그 사역을 해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눈이 침침하고요. 성경을 한 장 보려니까 눈이 빠지려고 그래요. 빠지려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공부도 한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진짜 빠질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보는데 책을 보려니까 이제 1시간 아니 몇 장만 읽으니까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야. 아 이제 책 못 읽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도도 되고 또한 책을 안 읽을 수 있는 핑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드라마 바이블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뭉글뭉글한 거예요. 얼마나 그 성우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기도를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제가 읽었으면 쇠갈가 먹는 소리로 다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성우가 그렇게 읽어주니까 저 또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나이 들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요,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1분을 가는데요, 바깥에 보면요 풍경이 안 보여. 삭삭삭삭삭 지나가다가 2시간 가버려요. 그런데 무궁화를 타면 어떻습니까? 이 역도 서고 저 역도 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비둘기 있었죠. 저도 비둘기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가는 방향이 위로 가는 방향으로 타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돌았어요. 돌아는 가운데 어이구 거꾸로 다시 마산으로 내려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때는 그 무궁화는 문이 안량이 있거나 자동문이 아니었잖아요. 뛰어내리려고. 젊으니까 뛰어내리려고 부다다닥 나가는데 영문이 탁 잡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저 대구에 가요. 대구 가고 있어요. 아니 차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마산에서 와서 그 부산하고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삼낭진이에요. 삼낭진. 그런데 이 심의열차다 보니까 12시간 걸리는 비둘기호다 보니까 그 열차가 그 삼낭진에 서서 사람을 태우고 화차를 바꿔서 거꾸로 땡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 부산인데 그 화차를 거꾸로 달아서 위로 올라가니까 네가 탄 방향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한도를 하고 있는데 청도를 지나면 청도에는 모루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한 다라이 아십니까? 한 그 다라이에 가득 모루 포도를 실어서 경산에 5일장에다가 내다 팔라고 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경산역에 거의 다 될 쯤에 되니까 기차가 어땠으면 한 번에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쓰면 되는데 씩 다 썼다가 털컹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털컹 하는데 그 내리려고 하는 아줌마가 그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마치 못 잡고 털썩 하면서 그 포도 위에 푹 앉아. 그런데 퍽 앉았는데 그냥 주저앉았으면 되는데 기차가 덜컹 하면서 앞으로 가는 단성으로 그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버려요. 그러니 포도를 지키고 있는 아줌마가 순식간에 갑자기 큰 엉덩이가 갑자기 푹 앉다가 사라졌는데 포도는 벌써 포도즙이 돼가지고 팔려고 하는 포도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아주머니는 내리는 그리고 기차가 트는 탄력으로 인해서 확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걸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라고 하는데 그 군중 속에 파묻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KTX 타면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둘기를 또 타보니까 생긴 이런 데도 이런 역이 있나 하면서 그 역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12열차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12시간 걸리는 기차예요. 얼마나 걸리냐. 역마다 다 서는 기차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추억으로 지나갔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달려갈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빠르게 달려가야 되고 바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침침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 어떤 분이 그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그 관절에 기름칠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걸린대요. 뻐근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니 목사님처럼 빨리 못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때가 기도할 때 차근차근 일어나고 차근차근 준비할 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기도할 때가 왜냐하면 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을 때는 흘러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됨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회자는요, 또한 목사님들 말씀드리면요,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기도하는데, 눈을 떠서 예배 때가 안 됐는데 기도회로 나가야 된다는.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일어날 때 일어나죠 라고 얘기를 끊는데 그분이 자기보다 한 30분 정도 빨리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라고 했는데 목사님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건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뭐 새벽 예배 오시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는. 잠이 안 와서 잠도 안 오는데 그래 있는 것보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불 켜고 온풍기 켜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30분 지나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목사님은 밤새 기도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소문을 내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밤새 기도합니까? 아니 내가 그게 아니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한다, 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 이 목사님이 기도 3시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점수 매기는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나 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있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깨워줄 때에 아이고 새벽에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기회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아이고 일하다가 새벽기도 못 가겠네. 오늘 새벽기도 그냥 제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임을 내가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나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데가 이 고대 시절에 생겼다. 그래서 이 고대 시절에 이방인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왜? 나라의 개념이 생긴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는, 그 사람이 침투하는 그 이방인, 즉 말하자면 그 감시하는 감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이 지역에 들어온나, 믿는 사람만 이곳에 온나라고 해서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을 배척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주께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듣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모두 이루어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이곳은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어려움을 알고 힘듦을 알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달려오는 가운데 성부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갔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될 때 12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 적을 때에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이 뭐냐면 가족의 건강,
내 건강, 내 평안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교회의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방식, 나만 알 수 있는 기도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보면서 이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은 지금 이 12월에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12월 한 달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12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져 가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결산해야 되는 12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년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또 따로 기도가 있고 기도 목록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2026년을 넘긴다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소망이 되고요.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중앙교회에 일러주셨던 그 기도는 분명히 2025년에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상황 가운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나의 아멘.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면서요. 어디서든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야 되는 곳을 이 성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하시죠? 저에게 보면 그 목양실 앞에 문 열어보면 음식이 봉다리가 하나씩 있어요. 열어보면 꽃감도 있고요, 홍시도 있고요, 또한 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두면서 어디 가든지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이거 먹으세요 하면서 그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을 열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기도에 또한 이 예배당 그리고 이 성전에 오면서 내가 잠시 잠깐 모여서 잠시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70명, 하나님 믿지 않는 70명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느 성도님은 꿈을 꿨대요. 이것이 차고 넘치고, 이것이 찬양이 넘치고, 1부, 2부, 3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쟤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두고 있는 가운데 제일 친한 동생이 이 가까운 구미로 이사 온대요. 대구에 있는 애인데 구미로 이사 온대요. 야, 나 차비 줄게, 온나? 아니, 뭘 시끄럽고 온나? 그냥 하루 전원 생활한다 생각하고 와서 키보드도 치고 드럼도 치고 드럼도 안 좋으면 이 돈으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해 본대요. 그리고 이사하면 생각을 해 본대요. 생각할 필요 없고 고마 온나.
하고 지금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허망되고 또한 이것이 될 것일까 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줄 그 꿈을 그냥 꾸게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그냥 하게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나의 기도를 경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 2025년 12월 한 달이 시작. 하나님 내 기도, 아니 내가 부르짖고 내가 푸념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끝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곳에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들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년을 넘기지 마세요. 내년에는 내년에 할 일이 있어요. 내년에 엄청난 일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새롭게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 표를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 그 정언자가 가득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년에는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분씩 간정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정언해야 되니까. 여기서 잘하면요. 또한 태백에서 부르겠죠. 그리고 온 전국에서 정언자로 부르겠죠. 그런 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